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2개의 휘장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듯이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뜰이 있어요. 이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렇게 성소, 지성소 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휘장이 나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34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리고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증거궤, 언약궤라고 한 것이 거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뚜껑이 있어서 그 이후에 속죄소를 두라. 이것은 우리가 전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또한 그 휘장 바깥, 그러니까 성소를 말합니다.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상을 놓으라는 말이고요.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왼쪽에는 상과 마주하는 쪽에는 등잔대를 두라. 그래서 비추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다른 휘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요. 두 번째 휘장은 뜰과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휘장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휘장에는 이 그룹들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휘장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짓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성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개혁신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취하는데 이 시간에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제가 한 절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아니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항상이 나오죠. 항상.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는 항상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저녁에 해질 무렵에 해가 뜰 때 등대를 간수하기 위하여 날마다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르기 위하여 들어갔어요. 안식일에는 떡상을 교체하기 위하여 날마다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절은 지성소는 언제 들어갔느냐?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에 단 한 번 허락되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붙어 있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가지만 사실 무엇에 의존해서 들어가느냐? 피를 의지하여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이신 것, 이런 절차를 갖게 한 것, 이것은 첫 장막,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룹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저희가 묵상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 동산 안에 두셨는데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룹 천사를 두어 불칼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룹 천사는 심판의 천사예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천사.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그룹들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심판의 천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장 더 넘겨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읽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그 휘장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노력으로, 경건함, 거룩함,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오직 구원의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 성소를 들어가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의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이 휘장이 되어 여러분 그 길을 새로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를 찢으시는 것을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10장 21절 22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의 모습. 그러니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여기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씻음받아 성도된 모습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성막 되시고 참 휘장 되시고 참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강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주의 성도로 하나님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악한 아버지 양심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